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2022년 3월 첫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한 우리 대원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게 해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충만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이제 3월 9일 날 선출을 하고 벌써 대통령 선거가 들어갔죠. 과연 누가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참 모든 민족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판단도 하고 참으로 두 쪽이 쫙 갈라져서 아주 이제 겁나게 이제 누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사울 왕을 세웠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패하였다 그러고, 다윗을 만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의도에 맞는 대통령이 세워져야 될 줄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어떤 부족의 추장이 아들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 3명 중에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늘 마음에 누구를 세울까 하면서 이제 3명을 데리고 이제 왕 추장의 그 의도에 맞는 아들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늘 찾아다녔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사냥을 간다 하고 이제 아들 3명을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추장이 눈에 보니까 사냥감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큰 독수리 한 머리가 앞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앞에 뭐 보이냐? 이러니까 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울창한 숲을과 저 위에 푸른 하늘이 정말로 멋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지금 사냥하러 왔는데 이거 뭐 푸른 나무, 푸른 하늘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뭐가 보이냐? 이러니까 둘째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저 나무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버지 마음에 그 대답에 협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 셋째 아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는 뭐가 보이느냐? 아버지, 저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앉아있는데 저 가슴팍이 보이네요? 하면서 화살을 내어서 swing 화살을 쏴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가슴에 화살이 꽂히고 독수리가 떨어졌어요. 자, 누구가 어떤 아들이 마음에 들까요? 지금 아버지가 뭘 하자 그랬습니까? 사냥을 하자 그랬습니다. 거기에 아버지 의도에 맞는 셋째 아들이 아마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세운다. 하나님 의도에 맞는 사람을 세운다. 그것이 오늘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전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합한지라.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 뜻한 바를 다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보십시오. 작은 것 하나라도 맡기려고 해도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떡방앗간 하나 하더라도 그 어떤 작은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이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내 마음에 들어서 내 뜻을 이룰 사람이 누군가? 시편 14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다 어떻게 해요? 더러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손을 향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참 하나님이 실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를 정말로 찾으시기를 찾아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다 이렇게 치우쳐 있으니까 이 하나님이 이 마음에 정말로 기쁘시기보다는 이 마음이 기쁘시지 않은 것이죠. 근데 다윗을 딱 만나보니까 어떻게요? 이는 다윗은 되겠다 하고 이 마음에 딱 맞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을 원치 아니하고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과 대비되는 사울이라는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잔뜩 기대를 하고 세웠을 거예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40년 세월이 다 가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못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왔습니까만은, 여기 지금 우리 청년들 30년, 또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대를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긴 세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나이 먹을 때까지. 그런데 40년을 기다려도 사울은 합당치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폐하여 버렸다. 다시 말하면 사울을 잘라버렸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잘났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보다는 사울이 어떻게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회를 버려버렸다. 스스로 버려버렸다. 자,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까? 또 악하게 만들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고집불통으로 만들었습니까? 사기꾼으로 만들었습니까? 술주정뱅이로 만들었습니까? 가정 파탄범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가 이렇게 못된 자로 세워주실까요? 아니면 주위 환경이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고 생각되어졌습니까? 그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원한 뜻을 세우려고 했지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원한 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가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모세 당시에 보면은 이집트 바로 왕을 하나님이 강팍한 대로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바로 스스로가 어떻게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10번의 그러한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줘서 그 마음을 바꾸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원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마음대로 내가 그대로 이제 그 강팍한 마음 그대로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한 대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합한 뜻을 이루는 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는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그저 주어진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이것만 세월을 보낸 거예요. 자신의 것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 40년의 왕의 생활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사울 같은 경우는 왕의 자리를 주지 않았더라면 더 유익할 수가 있었겠죠.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은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내 이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할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합니다. 아직도 나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만한 그러한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들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있으며 이 나의 기회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것인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신하여 다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일라 사람들을 위하여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꺼이 자기가 나서서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것은 아무도 없는데 그일라 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할 일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기도 부족해.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다윗의 소년기에도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이 앞에 있을 때에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할 수 없다고 다 빠졌습니다. 이럴 때에 어땠게요? 다윗이,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났을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났을 때라 그랬어요. 왕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났을 때가 아니다 그랬고, 형들도 어떻게요? 야, 네가 거기 왜 나서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내가 나서야 될 일이다 하고 그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자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할 수 없다 하는 사람 할 수 없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서로 막 거의 거품을 물고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죽일 것 같은 아주 피반가 막 아이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서로는 비난하고 판단하는데 만약에 일제 시대에 일본에게 우리가 모두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정말로 달려들었다면 우리는 일본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물론 미국의 손에 의해서 독립을 얻지 않아도 됐을 뻔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일본 지배에 들어갔고 우리 스스로 독립을 못하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 누가 팔아먹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이 팔아먹었어요. 누구 손으로 해방되었습니까? 미국의 손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전부 다 똘똘 뭉쳤더라면은 36년간 일본에게 있을 필요도 없고, 지금 보고 일본 사람들 나쁘니 좋으니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남북한도 양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딱 갈려져 있는 거 보면은 우리 국민의 인간성을 세계에서 어떤 인간인가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답답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의분을 가지십시오. 아무도 너는 안 된다 그러는데, 골리앗 앞에서 나도 안 된다 그러는데 다윗은 내가 된다, 나는 한다는 것을 의문을 가지고 열정을 쏟았습니다. 누가 잘났니 못났니 따지기는 잘 따지고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도 안 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5천 명이 모였을 때에 누가 먹을 것이 없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럴 때 어른들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런데 나서야 하지 아니할 어린 아이가 나서서 자기 먹기도 부족한 도시락을 내어놓은 겁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나는 아직 은혜를 못 받고 나 믿음이 없어서 나는 아직 능력이 없어서 나 못해. 이게 이제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어나라, 곧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바로 나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이 할 것이다, 누가 할 것이다, 다른 이가 할 것이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 보고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이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네가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5세기 중엽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하고 있을 때에 프랑스는 상당히 위기에 처해서 힘들고 이렇게 있을 때에 13세였던 소녀 잔 다르크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어요.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너가 이 나라를 구하라. 너가 이 나라를 구하라는 두 번의 음성을 듣고서 어린 소녀가 처녀의 몸으로 영국군에게 포위된 오크레앙 성을 구원하였다 했습니다. 어떤 남자나 어떤 장군도 할 수 없던 일을 13살 먹은 소녀가 했어요. 프랑스 소녀가. 여러분 17세기 때 여러분 크롬웰 장군을 아시죠? 영국의 청교도 출신의 농부였습니다. 미국으로 인문 가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너 영국을 구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는 마침내 그 영국의 왕당파를 물리치고 공화제를 정권을 수립하고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스페인을 무찌르고 영국을 세계 제1의 나라로 만든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에도 언제인지 또 선한 일에도 언제인지 내가 하겠다 하면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감추는 자가 아니고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 여러분 사울 왕이 왜 패했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사울은 죽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지금 대통령들 보니까 후보들 보니까 자기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죄를 깨우쳐 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체면이나 위선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한 해결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고통도 많이 당했지만은 다 나의 죄값이라 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가 자기 잘못을 없고 다른 이에게 열심히 좀 잘못했다고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십시다. 자, 내가 이렇게 된 건 부모 때문입니까? 아내와 남편 때문입니까? 민족 때문입니까? 나라 때문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이렇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되어진 처소를 가지고 처음부터 뭐라 그랬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다윗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때문에. 참 희한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 내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붙었는데 러시아 푸틴 목을 잘라라. 지금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도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는 그들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전쟁까지도 우리의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아무개가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하고 힘드는 것도 다 내 때문이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못되고 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저 때문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거 여러분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문제고 다윗을 보십시다. 아들이 발라를 일으킨 것도 자기 때문이고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도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모두가 자기가 범한 죄의 값으로 마땅히 받을 것을 받는다고 하며 하나님이 채찍이라 생각하고 겸손히 회개했습니다. 바세바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나 어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서시는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같은 유명한 선지자가 강국히 일러주는데도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꾼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무엇인지 하면은 현재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자신을 정결케 한 것이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도와주시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다 그랬어요. 귀한 그릇, 금, 은, 뭔 그릇이 있지만은 주인이 쓸 때는 어떻게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랬어요. 금그릇이라도 거기에 배설물이 붙어 있으면은 그 씻기 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토기 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그 그릇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은 복받은 사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구변이 좋고 말을 잘하고 논리 정연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맡은 일을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둔하고 어리석게 보여도 자기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값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어리석게 보이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부지런하지도 않고 적당히 하고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일해봐야 아무 별 볼 일 없다. 주님 일을 한다고 뾰족한 수가 있냐. 빈정거리는 사람. 또 똑똑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저 말하는 사람. 그렇게 그들이 대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스스로 자기를 망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첼로가 시스틴 채플이라는 교회당에 천장에서 벽화를 손수 그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까무득하게 높기 때문에 사실 천장의 모습이 한눈에 확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장의 벽에 가까이 붙어서 선을 하나하나 이제 정성을 그리고 이제 다해서 그리고 있는데 이 광경을 바라보던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어이 미켈란첼로 그 천장 여기서 잘 안 보여. 적당히 칠하고 내려와.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미켈란첼로가 오케이 그래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대충하고 내려가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미켈란첼로는 천장에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소리쳤다 그랬어요.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이 그림의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를 최선을 다했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야 그 그림을 그린 자네겠지. 맞네. 내가 이걸 최선을 다했는가를 내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한 나는 최선 이하를 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네. 자기의 삶은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제일 잘 알지 않아요? 정말로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과제를 위해서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이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적당하게 인생을 살리려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라고 절대로 우리가 적당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할 일은 없지만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한 흠을 맞는 자임을 늘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내게 주어진 일이 천하든지 기하든지 어떤 일인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그런 대통령을 뽑으시기 바라고 그런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은 40년 동안 기다렸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패하였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며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나갔던 그런 다윗 같은 인물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의 정권을 가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